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지금 일곱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라호디케아 교회라고 했어요. 시민의 권리.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는,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지금 교회 시대의 모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그랬어요. 여기만 교회를 건물로 지칭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 배교했으면 그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셨겠어요. 일곱 교회 중에서 특별하게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교회 취급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밖에다 두고 지네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주님께서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문도 안 열고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1884년에 변개된 성경들이 나오고 리바이즈 버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1901년에 이제 변개된 성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최종 권위가 무너졌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서부터는 성경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최종 권위라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에게 준 건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다르니까. 사본간에 3만 군데 이상이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한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더 번역을 잘한, 이런 식으로 리바이즈 버전을 만들면서 킹제임 성경을 자기네들이 그 권위가 있으니까 그걸 없앨 수 없으니까 맨 처음에는 속여가지고 킹제임 성경을 좀 더 잘한 것처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바이즈 버전 나왔을 때 맨 처음에 킹제임 성경하고 조금 더 나은 그런 정도 차이로 봤지 캐톨릭 사본에서 나온 그 변개된 3만 군데 이상 변개된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딤 벌건 같은 사람들이 이제 파고들어가지고 그 킹제임 성경 디펜드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884년, 1890년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그 속는 그런 시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복음이 자유신학이 들어가고 그런 장로교, 감리교, 자유신학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연적으로 그 영국에서 일어난 그 새로운 번역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연적으로 변개된 캐톨릭 성경으로 번역이 결국에 완성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하다못해 그 1800년에 하나님께서 크게 쓴 사람들조차도 그 분별력을 못 가지고 결국에는 리바이즈 버전을 아니면 다른 더 나은 그런 사본을 그런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침례교 목사. 스펄전도 하나님께서 킹제임 성경으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축복 줬죠. 말년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했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스펄전도 나중에 리바이즈 버전을 그걸 그렇게 크리티사이즈 안 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나중에 죽을 때 그 수용하는 쪽으로 돌자마자 금방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금방 데려갔다고. 슬퍼져. 그러니까 더 많은 해를 끼칠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데려갔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례교 가장 그 근본주의자들의 그 우상인 존 라이스, 지금 소더블로 친문사 그 창시자죠. 그 사람이 그 빌리 그레하민이 그 다음에 밥존 시니언이 1900년 초에 많은 부흥을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 펀더멘탈리스트의 우상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도 킹제임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쳤다고. 근데 닥터 라프만만 지금 90세가 넘어서 킹제임 성경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 그 다음에 후계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59세
아주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소돌로 그 편집장 한 사람. 예? 그 사람도 59세에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간 거예요. 59세. 예, 근본주의 목사로서 유명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한테 그냥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 최종 권위를 부정하고 사람들 속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구원받은 목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고 그 1884년에 그 나온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아, 번역하고 우리가 원본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유명한 목사들일수록 더욱더 징계가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살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시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59세. 그 유명한 목사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소드도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하나의 최종본이라고 말로들은 하지만, 지나 베스터 그 쓴 책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펀더멘탈리스트를 어떻게 성경을 보는 거에 대해서 거기 자세하게 열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 이게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버리자마자 1900년에 들어오면서 라우디케아 교회가 열어지면서 주님께서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가 나왔어요? 바로 방언 부대가 나온 거거든. 토페카에서 그 다음에 아주사에서 방언 흑인 그 목사 미팅에서 그 여자들이 거기서 방언하고 그게 이제 불같이 그냥 팍 퍼져버린 것이 2000년 역사에 없었던 그런 마귀의 미혹의 행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미혹의 행위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꼭 하나님 말씀에 변개된 것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종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를 의지해요? 자기 체험이라고. 성령 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최종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 침례가 뭔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시키는 거예요. 침례시키는 게 뭐예요?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게 성령 침례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종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랄랄랄라가 성령 체험 받은 거구나. 속아버려. 지금 100몇 년을 속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 목사들이 거기에서 그런 속임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는 순복음교회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이 들어버린 장로교 가도 랄랄랄라 무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리교 가도 랄랄랄라 다 카톨릭에서도 랄랄랄라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다들 마지막에 미국에 그거는 랄랄랄라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방언이 아니에요. 그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각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그거 알아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 지금 이거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인가? 뱀 소리로 뱀. 뱀은 성경에 뭐예요? 마귀로 사탄. 사탄 소리를 하는데 개 소리 내고 개는 뭐예요?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더러운 동물이라고. 개, 그 다음에 뱀, 이런 소리, 개처럼 막 멍멍멍멍하고, 빈야동동 같은 거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게 다 마귀의 더러운 영이 하는 건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사에서 이제 그런 그런 사람들이 폴스케어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폴스케어 속한 한국 사람들, 목사들도 많다. 예? 그 폴스케어 그런 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장 크게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캘버리 채플이라고 하네. 지금 한국 사람들 무지해가지고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다 나가고 있는. 척 스미스가 폴스케어 그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히피족들 1960년대 70년대 히피족들을 해가지고 이게 터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캘버리 채플이 곳곳에 크게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그 더러운 영의 에미가 했던 게 척 스미스가 해가지고 척 스미스가 그레고리 이런 애들 그 하베스트 이런 애들 키워가지고 지금은 아주 완전히 그냥 딴따라 부대가 됐고 메탈 기타도 메탈 기타 가지고 하고 그레고리 거기 미팅한다 그런 자들이 다 폴스케어 누룩을 가진 애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 무지하니까 그냥 캘버리 채플 나간다.
거기에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적 스미스 같은 경우에 지금 고민을 할 거라고. 자기가 이렇게 키워놓은 애들이 지금 완전히 마귀짓 하거든. 그 칼버리 차플 다니는 사람도 뭐 자기네들은 이제 뭐 말씀으로 한다 뭐 이러지만 결국에는 그자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 후회하든 지금도 안 해야든 내가 일대로 지금 말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자기가 키운 애들이라고. 그레고리 같은 애. 여러분 범퍼 스티커에 하베스트라고 쓰고 다니는 하베스트. 걔네들이라 걔네. 마귀 자식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문 밖에 놓고 지네들끼리 그렇게 딴따라짓 하고 무당짓 하면서 하나님 생긴다.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시대라. 이게 지금 1900년에 들어와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이제는 개인적인 부흥이에요. 이제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 전 세계적인 부흥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는 전 세계적인 부흥은 이제 맛볼 수 없는 시대. 마지막 배교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역적으로 움직이신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같이 먹고 교제하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곳곳에 나가서 성경대로 믿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역교회를 차려가지고 지역교회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이 구절에 합당하게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이 들어오시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주님의 교제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20절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구령할 때 우리 영적으로 사용하죠. 뭐 그런 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이 배교의 시대,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마찬가지죠. 요한일서에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이기는 자지만 실질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교리적으로 어디에 속한다 했어요? 대환란 때에 통과하는 그런 교회들을 얘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믿음만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아야지 구원을 받아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음식을 사거나 팔고 뭐 이럴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적그리스도 표가 없으면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표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그 다음에 저주 받는 것이죠.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죠. 영생을 영원토록 갖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주받고 결국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기는 자 이것은 대환란 때 교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올라가면 이 세상에 이제 그대로 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교회들 막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그때 또 교회들이 있을 거라고. 그때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행위로 이겨야 돼.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 그 왕국에서 결국엔 순교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받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자들이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천국 소유하는.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선인이고 부자들은 무조건 악인이야. 그게 어디 있어요? 교회 시대에는 그거 맞지가 않다고 교리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근데 성경에 야고보서 같은데 부자들은 완전히 악인이야. 지옥 가는 사람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선인.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시대에 착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시대구나. 그렇게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짬뽕 해가지고 다 지금 교회 시대로. 그래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먹이고 감옥에 찾아가고 그 다 이 성교회들 다 그 마태복음 25장 그거 잘못 교리적으로 알아가. 그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도 은혜 복음을 안 가르친다.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 주님께서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시대라고. 그러니까 행위랑 은혜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행위 플러스 은혜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다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는. 오직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죄인인 것을 주님한테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보혈로서 죄상받아야 돼요. 피리어드로 끝나는 거. 거기에 플러스 뭐 세례를 받고 뭐 플러스 뭐 하고 뭐 지키고 이렇게 가르치면 다 지옥 보내요. 그럼 자기가 행위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는 그 고귀한 보혈의 공로를 무시해버려요. 그거가 좀 부족하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가지고 부족한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 교회 시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적용하면 그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근데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편에 있다가 아버지의 보좌를 앉았다가 휴고 우리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어나셔가지고 내려오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그 이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마지막 때 교회 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대한 이제 역사를 우리가 쭉 봤는데 그 마지막 때에 1800년도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1900년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사역을 한 사람들이 그 라오디케아 배교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몇 명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D.L. 무디예요. D.L. 무디. 그 D.L. 무디는 그의 개인 사역에 대한 열정과 작고 사소한 업무에 대한 끈기로 인해 미치광이 무디라고 불렸다 그랬어요. 그 D.L. 무디는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한테 그 자기 구두 수선하는 그 엉클 집에서 일할 때 그 점심시간에 킴볼이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D.L. 무디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보스턴에서 그는 시카고에 있는 캐톨릭 교도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한 번 어떤 교양 추종자가 시카를 들고서 그를 죽이려 한 적도 있었다. 그 다음에 D.L. 무디랑 생키 나오죠. 노래 찬양 인도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400번이 넘게 집회를 한 파커라는 목사도 나는 설교할 때만큼 찬양할 때에도 마음에 찔림을 준다. 그 여러분 생키 알죠? 그 생키라는 사람 그 찬양 굉장히 여러분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 찬양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마음에서 전정으로 우러나가서 하는 거지. 요새 찬양하는 거 보면 그냥 프로페셔널리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터치를 우리가 받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말씀 D.L. 무디가 하고 그 다음에 생키가 찬양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디는 우리가 지금 믿는 전천년주의자였어요. D.L. 무디는. 그래서 무디는 오리겐 AD 200년 오리겐이 결국에는 변개된 성경과 많은 그런 이단 교리들을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전천년주의다. 전천년주의자. 지금 전천년주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전천년주의를 안 믿으면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전천년주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께서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을
통치하신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진화론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천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아니면 천년이 없다. 부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톨릭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다 죽는다 해가지고 십자가 원정이니 그 다음에 그 종교재판이 해가지고 수많은 바이오빌리더를 죽여버린 거예요.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 사람. 왜? 그 사람들은 전천년주의자가 아니니까. 지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받고 자기가 대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장로교에서 칼빈이 가지고 나와서 제네바에서 통치하다가 또 수많은 500년, 600년 한국 사람은 제일 피해자가 칼빈 피해자 내가 봤을 때. 네? 칼빈의 예정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선택해서 구원시켜 어떤 사람 버려가 지옥 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르친 게 지금 한국교회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준 사람만이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내 의지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버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 목사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영접 기도로 인도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다고 가르쳐버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꺼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다가 그 다음에 땡이라고. 그게 한국교회의 시작이에요. 평양에서. 부흥이라고 한국 사람들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 저주라고 저주.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1대1로 영접을 못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만 우후죽수처럼 막 나오고 구원도 못 받고 종교 열정으로서. 그게 한국교회의 실상이었다. 여태까지. 자, 그래서 전천년주의자. 그게 큰 거예요. 교리적으로 거기에 안 들어가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디의 특징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믿었다. 우리랑 똑같이. 자,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읽고 믿었던 설교했던 킹제임스 성경을 지칭한다. 자, 무디는 그래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스펄전처럼 헷갈리다가 죽지 않았어. 무디가 살아있을 당시 로마 캐톨릭 개정본이 웨스코트와 홀트에 출간되었다. RV 리바이즈 버전 1884년. 이 성서는 미국의 모든 죽은 전통 보수주의자들에게 추천되었고 보급되었으며 90%가 넘는 기독교 대학의 교수진들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무디는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믿을 만한 번역본이라고 추천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RV, 그 다음에 아메리칸 버전 이런 거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무디는 안 들어갔어. 무디는 안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전천년주의고 우리랑 똑같은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였어. 그 다음에 원숭이 인간 찰스 다윈에 대해서 무디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다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애처럼 돼야지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애들은 아버지가 얘기하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는다고. 아버지를 믿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건 이해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이해시키려고 그래. 구원파 같은 데서 뭐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뭐 한 달 동안. 그거 어떻게 삼위일체 이해가 가요? IQ가 몇이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그렇게 되셨으면 아멘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인지시키지 못하고 믿게 못하고 지옥 보낸 줄 알아요? 그 사람들 기껏해 하나님 아들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이 말로는 삼위일체 그러고 뭐 하나라 그러지만 전혀 하나님 아버지랑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별개, 완전 별개. 여호와 증인 비슷하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피조된 가수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기는 성경에 피조된 가수로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하여간에 D.L. 무디가 그렇게 큰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준 사람이 R.A. 토레이예요. 우리 책도 몇 개 나와있죠. 복음 전파에 대해서 구령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R.A. 토레이가 1856년에서 1928년이었어요. 독일에 가서도 공부하고 자유신학에 들어갈 뻔했다가 결국에는 D.L. 무디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좀 성경적으로 많이 했죠.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바이올라 그 창시한 그런 쪽에서 했는데 그러나 D.L. 무디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막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D.L. 무디처럼 쓰지 못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D.L. 무디 지금 성경신학원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디 성경신학원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킹제임스 파이널 오토리티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무디가 간 다음에는 그냥 이런 사람들 그 다음 타자들로 인해가지고 점점 그냥 없어요. 무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피로라고 박사를 존경하냐면 이런 모든 D.L. 무디 신학교 무슨 신학교 점점 킹제임스 성경 다 버리고 마지막을 킹제임스 성경을 지탱하고 있었던 신학교가 침례교 신학교였다. 독립침례교. 남침례교는 벌써 강 건너갔고 다른 성경으로.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있었는데 1950년, 60년 들어오면서 킹제임스 성경 대신 NASB가 좋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게 됐죠. 그때 이제 닥터 마코만이 그 같은 그 친구 목사들인데 거기서 아니다. 그건 마귀의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교제가 끊어지게. 그래서 신학교를 차리고 60년, 50년 동안 지금 이렇게 바이블 리버들이 전 세계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뿌리를 알게. 하여간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간념으로 인해가지고 잘못 오염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똑똑해도 쓰시다가 그냥 쳐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바이올라 같은 경우에 그 대학도 아니라고 신학교. 네? 우리가 거리설교 나가면 플러턴에서 제일 먼저 방해하는 애들이 그 바이올라 학생이죠. 거리설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무식한 애들. 내가 그래서 그런다. 걔네들, 니네들 그 창시자가 누군지 아니? R.A. 토리라고. 토레이는 거리설교 했던 사람이에요. 거리설교에 대한 책 잘 쓴 사람이에요. 무식하다고 얘네들이 지금. 학생들. 그러니까 그 다음 선생들이 안 가르친 거라고, 교수들이. 그 다음에 찰스 풀러, 한국 사람들 또 그 수많은 누룩이 들어간 풀러 신학교 피로와 그런 이런 애들 막 다리를 쭉쭉 일어나는 사도에 뭐 자기네들이 계승한다는 그런 헛소리하는 그런 대학 가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전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은사주의로 만드는 자들이거든. 그 풀러랑 토레이랑 같이 그 바이올라 했는데 그 친구가 더 토레이보다 더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그랬는지 D.L. 무디 영향받은 사람들인데 배교로 간 거예요. 그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시켰거든요. 풀러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풀러도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역사를 여러분 보면 야 정말로 이 킹제임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과 그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버리고 다른 거를 수용한 사람들의 그 끝이 어떤가 열매.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판단한 방법은 열매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식으로 밥존 시니언이 뭐 이런 사람들 그 다 똑같이 하는데 빌리 그램도 마찬가지죠. 킹제임스 성경 버리고
그 다음에 더 커지기 위해서 근본주의 그 침례교 목사들과 교제 끊고 지 혼자 하다가 저렇게 됐잖아요. 지금 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헛소리하는 너무 안 들리는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됐더니 얼마나 비참해. 마귀에 그냥 완전히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사를 보면은 정말 1900년도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D.L. 무리가 집시 스미스 1860년에 1947년 그 사람의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토레이는 그 사역에서 오스왈드 스미스 그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책도 쓰고 40여 개국에 가서 설교하게 돼. 근데 이 사람도 봐요. 내가 이걸 히스토리를 보면 토레이의 회심자.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나가서 굉장히 역할을 해요. 선교사 여러분들 이제 하면 오스왈드 스미스 책을 보거나 그 사람 선교에 대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후일 배교하여 로마 카톨릭 성서들을 킹제임 성경보다 더 우월한 성경으로 주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배교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 다 킹제임 성경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사실. 자기가 킹제임 성경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싹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들이 나오면 또 이렇게 완전히 배교로 가는 그 모습이라고 100년 동안의 역사를. 그 다음에 세미얼 포터 존스, 샘 존스라고 닥터 라크만이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샘 존스. 샘 존스는 찰스 다윈, 칼 막스, 리차드 와그너, 요하네스 브라운스, 비스마르크, 그랜 장군, 도알 무디, 리 장군, R.A. 토리 등과 동시대의 인물이다. 샘 존스가 설교하던 기간 중에 리바이즈 버전 1884년, ASB 1901년 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등장했다. 변개한 성서들을 만들어낸 성서위원회들의 회원들과는 달리 샘 존스는 그 두 권의 성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매년 400여 번의 설교를 36년간 하면서도 그 변경된 성서들로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샘 존스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 극장의 문을 닫았으며 그가 설교한 도시에서는 저주와 도박이 자취를 감췄고 수많은 죄인들이 회심했다. 그래서 술집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감옥이 텅텅 비었다는 그 당시 그게 부흥이에요. 지금 부흥은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빌리 그레함이 하는 부흥은 부흥도 아니에요. 빌리 그레함이 한번 미팅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떠나면 그 동네 술집이 더 많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여요. 열매. 왜 그러니? 킹제임 성경에 대한 최종 권을 인정 안 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킹제임 성경을 했을 때는 빌리 그레함도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다. 하나님 썼죠. 그러나 그 최종권이 자기가 킹제임 성경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킹제임 성경에 오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아무리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주신 성경이라 이런 컨빅션이 없는 사람들 결국에는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샘 존스는 구원받아 1611년 킹제임 성경을 들고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그의 설교 해증들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며 거부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며 비판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했다. 세인루이스시의 시민들의 생활은 세인루이스시가 얼마나 위키드한 도시인 줄 알아요? 100년 지난 다음에 세인루이스 시민의 생활은 그의 설교로 인해 완전히 변화되었다. 카드놀이 파티가 중단되었고 극장의 관중이 줄었으며 기타 세상적인 오락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상습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보스턴 대학 신학부에 파괴적 비평을 전공하고 있는 W.L. 스터저 교수는 샘 존스에 대한 그는 쇼맨십이 강하다고 비난했다. 어떤 도시의 시장은 지팡이로 샘 존스를 때렸고 다른 사람은 우산으로 그를 내리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헛간을 다이아몬드로 폭파시켜버리기도 했다. 신문들도 그를 격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신문사의 수입에 치명타를 가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신문은 술 광고를 싣고 있었다. 술 광고 때문에 신문들을 안 보기 시작. 그의 샘 존스의 발언을 왜곡시켜 보도했고 그의 발언을 고의적으로 틀리게 인용했으며 문맥과 상관없이 몇 문장을 빼내어 그를 비난하기도 했다. 1929년, 1932년 당시도 모든 언론들은 금주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술 광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갖 수술을 다 썼다. 샘 존스에 대한 공격은 로마 캐톨릭 당국이 Our Sunday Visitors를 통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의 와중에서도 우리의 순회 전도자는 위스키로 취해버린 세인루이스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다. 내가 만약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제때 채무를 갖고 하나님만을 두고도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다닌다면 나는 매번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 할례받지 못한 필리스타인들에게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다윈 막스 헉슬리, 모리스 홀트 등 알비 등과 더불어 지냈던 당시에 교육받은 계층에게 샘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겁쟁이들아, 편협한 악당들아, 파리도 너희 콧잔 등에 앉아 너희 한쪽 눈을 발길질하고 다른 쪽 눈도 발로 쳐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모르면 지금 우리가 성인으로 믿는 이 목사들을 아주 굉장히 사악한, 너무 수초하게 설교하고 뭐 이상한 사랑이 없는 이런 사람들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성경적으로 믿는 게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단 목사가 돼버리고 결국에는 아주 이상한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 보고 문제가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대. 샘 존스는 빌리 썬데이처럼 빌리 썬데이가 마지막 부흥을 끝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아요. 1933년 후로는 진짜 이런 전체적인 부흥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빌리 썬데이처럼 그 어떤 이유로도 킹제임스 성경을 고쳐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샘 존스가 그레셔 메이천, 벤저민 와필, H. 로버트슨, 빈센트 데이어,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 변기자들이에요. 데이어, 필립 사프, 이렇게 히스토리 쓴 사람 있죠? 변기된 성경 연루된 사람들. 그 다음에 라이프, 뉴만 추기경. 그때 같이 살았던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곳곳에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을 남겨두신 하나님은 꼭 그러세요. 완전히 배교해도 거기 빛을 남겨둬. 지금 마지막 전세계 성인들로 믿는 사역자들이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윌리엄 부스 나오죠? 여러분 구세군 지금 완전히 타락한 그러한 선교단체, 자선단체로 타락했다고. 그러나 부스 장군은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평생 동안 1611년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했다. 그의 생애 동안에 이미 배교한 보수주의자들이 애호하던 다른 변개된 성경들이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올바른 성경을 선택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200만이 넘는 불량화와 거지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 그는 감리교단이 획일적인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하며 그의 사역에 제동을 걸자 교단을 떠났다.
감리교단은 그가 목사로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를 순회 전도자로 만들려고 했다. 그가 데려온 사람들 중에는 뚜쟁이, 사기꾼, 창녀, 주정뱅이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와이프가 그 얘가 유명한데 캐서린 부스 와이프죠. 윌리엄 부스 아내는 감리교 총회에서 남편이 교단의 정치 목사들로부터 목사직을 내놓고 순회 전도사가 되도록 권고받자 양심을 내던지면서 절대로 안 돼라고 소리쳤고, 이 일로 윌리엄 부스는 목사직에서 쫓겨났다. 그는 런던에 있는 윌스 키친으로 가서 거리에서 설교했다. 그의 동조자들도 그와 함께 설교했다. 거리 설교자 윌리엄 부스. 여러분 지금 우리 바이블리머들이 전 세계에 나가 거리 설교하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거리 설교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돌멩이질을 당했고 달걀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달걀 세례를 받은 적이 있죠. 여러 가지. 그거 뭐 새로운 게 아니야. 새로운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보는 우리가 닥터라크만 이제 성경 주석 성경이 나왔죠. 그걸 번역하고 올해 이제 곧 이제 나올 텐데, 그 전에 닥터라크만 주석서가 나오기 전에 가장 잘 된 주석서는 스코필드 성경이에요. 스코필드. C.I. 스코필드 1843년에서 1921년 다 D.L. 무디 그 다음에 그 토레이 그 당시에 같이 하는 사람인데, 스코필드가 아마 D.L. 무디 장례식에서 설교했을 거예요. 스코필드는 미시간주에서 태어나 테네시주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남북전쟁 후에 세인트루이스로 이주했고 그 다시 캔사스로 옮겨 그곳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용감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형편없는 술꾼이었던 그가 그 친구 토마스 맥피터스에 의해 그리스도로 인도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코필드가 가장 우리가 유명한 게 그 전천년주의 관점으로 이 주석 성경을 썼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독립침례교 목사들의 전천년주의 관점을 갖게 인도한 것이 많아요. 물론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전천년주의였지만 1900년에 태어나가지고 사역하는 지금 우리까지도 그 스코필드 그 주석성경, 관주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죠. 물론 그 다음에 그 스콜필드보다 더 자세하게 그 세대적 진리의 관점에서 그 크랜스 라킨스가 나오죠. 크랜스 라킨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랜스 라킨스는 원래 침례교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 침례교가 성경적인 교회다. 그래서 나중에 침례교 목사가 됐던 그런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침례교 그 당시에 같은 시대, 조금 늦은 시대 이 독립 침례교를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프랭크 노리스라는 목사, 제이 프랭크 노리스 목사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침례교가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죠. 그 침례교도들이 유럽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침례교를 시작하면서 결국엔 노예 문제로 북침례, 남침례 갈리면서 그 남침례가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1900년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교단화되고 비성경적인 것으로 가니까 거기서 이제 남침례 교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조나 와이스니, 프랭크 노리스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랭크 노리스가 그런 바이블 베프티스트 바이블 처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때 바이블 그 신학교를 만들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 침례 교회를 만든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그 닥터 라크만도 그 영향을 받고 다 같이 하다가 그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분별해가지고 이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완전하게 닥터가크만이 신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그전에는 한 10년, 12년 동안 이벤저리스트였어요. 동강사로 이런 큰 교회들, 그 당시에 프랭크 노리스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그 교회 다니시면서 신학교 다니시면서 설교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 버리니까 교제를 끊으니까 결국엔 본인이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50년이 온 거예요. 지금 52년, 50몇 년. 그게 이제 50몇 년 동안에 수많은 성현들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이제 성현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50년, 60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에 벌써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핀이나 인도에서는 그 목사들만 몇백 명이 계속 하루에 편지를 20통을 받는 데서 40통이 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 목사들이 몇백 명이.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겠어요? 목사들만. 필리핀하고 인도는 얼마나 바이블 빌리는 목사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든 침례교회들을 다 돌이켰잖아요. 우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안 쓰면 그 사람들이 가짜 목사라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꼭 킹제임스 성경을 우린 사용한다. 이렇게 꼭 써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가니까. 그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침례교회들이 다시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 사람들이 100% 우리처럼 믿든가 안 믿든가 그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고. 자, 그래서 남침례교에서 가장 헤이트한 사람이 누구예요? 프랭크 노리스 목사. 프랭크 노리스 목사. 그래가지고 그분은 남침례교회 그 교단 총회 같은데 일부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가 그냥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끌고 내려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천년주의랑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이런 것들을 지킨다. 남침례교회가 그 사람이 있을 때는 100여 길로 이렇게 확 가지 못했대요. 하도 방해하니까 회의할 때마다 쳐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얼마 안 됐나고요. 1900년에 들어와가지고 하던 분이었다고.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의 수많은 바이블 티칭 이런 거는 프랭크 노리스 목사랑 닥터가크만 그 다음에 닥터가크만 목사의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스 라킨스가 Dispensational Truth라는 그런 책을 해가지고 우리 말씀 보존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알아요. 빌리 선생은 여러분 잘 아니까. 뭐 시간이 많이 됐군요.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죠.